2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불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진짜 카렌더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주중부터 이제 12월이 시작되니까 한 달 연말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 2022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뭐 전 옆에 분에 또 묻겠습니다. 올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대로 별탈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는 막 그대로 이건 완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더 부하여지고 믿음이나 신앙이나 뭐 우리의 삶에 있어 성장하고 더 자라가야 되는 것이 성공이고 후퇴하거나 멈춰 있는 것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뭐 때때로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올해도 이제 계획했죠. 저도 나름 이제 아마 올해 코로나가 풀릴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지 제 개인적으로 계획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향한 또 비전으로 또 계획을 세우지만 거의 실패가 많아요. 제가 나이가 몇 개 안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내 계획은 거의 실패가 훨씬 많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성공 많이 하시죠. 그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나름대로 막 설계를 하고 뭔가 잘 짜고 프로젝트를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결산할 때 보면 올해도 좀 실패네. 올해도 그대로네. 올해도 완전히 실패했네. 이런 좀 자괴감이 드는 올해 그렇게 마음 먹고 잘 될 거라고 소망했는데 좀 안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단 1년도 단 한 달도 아니 단 하루도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단 한 번도 실패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 시작. 너희는 옛지기를 기억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보다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뜻을 딱 세우면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면 분명히 그것을 기쁨으로 끝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 떼어놓으세요. 다시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은 모든 뜻을 결정하시 놓고 그것을 이루시고야만은 그분이 우리를 택정했고 우리를 예정했고 우리를 은혜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뜻과 그의 결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일들이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판단, 내 분석, 내 관찰 이래서 결정하는 것은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결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저는 제가 하나님보다 좀 똑똑한 줄 알고 제가 나름대로 나의 뜻의 결정에 따라 내가 기뻐하는 뜻에 따라 하는 것은 팡팡 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달을 앞두고 저는 이렇게 오늘처럼 한 해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정도로 이 2022년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한 달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 이루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한번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일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에게 묻습니다. 실패했다면, 성공하길 원한다면 단디 듣자. 할렐루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오늘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길이가 얼마고 무슨 색깔로 입히고 뭐 이렇게 사이즈가 어떻고 잔뜩 말합니다. 39장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제가 설교하게 될 텐데 4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는 완전히 성공으로 성막을 완결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장부터 39장까지만 사실은 그 전에 몇 장부터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오게 해놓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야, 성막을 만들 때 뭐 이렇게 뭐 또 고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여기는 뭐 물두멍 저기는 분양 저기는 뭐 떡상 뭐 잔뜩 설명을 장주. 그리고 31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35장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시내산 사건이 있죠.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 엄청난 큰 실수 앞에 아론 제사장들에 의해서 3,000명이 학살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35장부터 39장까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성경을 갖다가 이 모세가 적으면서 썼던 걸 까먹었나? 왜 또 쓰지? 그거 아니라 왜 전에는 여러분 2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말했고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행했는가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설계도를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레가 어떠고 똑같은 말 이렇게 해라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했더라고 출애굽기 마지막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요,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전 세계 어떤 곳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말씀하시고 계획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내시는 그 자리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성막이 교회로 대치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해요. 저 교회 천장, 교회 의자, 교회 모니터. 여러분 이거는 교회당,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시작. 예, 납니다. 우리가 교회고 나가 교회고 김종근이라는 분의 교회고 김해철이라는 교회고 박종정이라는 분의 교회고 정해창이라는 분이 한 분이 다 교회고 교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신약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아멘. 우리가 모여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거하시는 성막과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이 이렇게 멋지게 계획한 대로 설계된 대로 잘 이루었고 완성했고 성공했다면 우리 교회인 나 그리고 우리 교회인 가족, 교회인 우리 온 컨셉이 성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볼 수 있냐면 그 성막을 이렇게 해서 완성시켰구나. 구약의 성막을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끝냈구나. 구약에서 이렇게 성막을 완전하게 했구나를 알게 되면 이 땅의 성막인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막이 어떻게 해서 그 설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완성시키고 성공적으로 일이 끝났는가를 우리가 좀 배우면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열방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가는 처소로 완공될 건가, 성공될 것인가, 완전히 세워질 건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쪽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시작.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성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여야 반드시 성공한다. 시작.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 적으세요. 요즘 제가 원리에 대해서 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이번 주 수요일 설교도 또 원리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할 때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고 시작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겠구나,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실패네 하고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단 시작부터 성공으로 성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잘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좀 거할 처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야, 너라 어쩌면 좋겠노? 야, 이렇게 짓자 하고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모세가 네 평소에 그 텐트 많이 치고 잘 치더라 보니까 네 좀 어떻게 한번 해봐, 한번 지어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여기서부터 성공은 출발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패를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뭘 하시겠다는 여기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야 성공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0장 이 두 장만 봐도 이제 성막을 완성시키는 장면이 40장이라고 했죠. 39장 40장 보면 18번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18번이나. 그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모세에게 받아들여졌고 모세가 그대로 해보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완성시키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에 맞추어 출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했더니 되었더라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1절
3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추고 출발해야 하냐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방향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을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많이 실수해요. 내 생각대로 머리 짱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실컷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걸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까딱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안 속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어찌해 주세요. 아이고 참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먼저 설정될 때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영으로 그의 신으로 임해서 지혜와 능력과 방법과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셔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너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냐.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 반석. 넌 반석인데 그 누구도 너 위에 세운 교회를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음부가 손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그 뜻을, 그 계획을 꿰뚫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건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면 음부의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사단의 그 어떤 은혜, 권세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됐니 안 부흥됐니 크니 작니 우리의 관점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하는 데 우리가 발을 올려놓아야 하나님의 그 성공이, 하나님의 그 승리가, 하나님의 그 이기게 하심이 내 삶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여기서부터 성공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옆에 사람 또 묻겠습니다. 성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2절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여기까지 잠깐 띄워놓으세요. 그럼 부살렐은 금속 건축 전공가고요. 오홀리압은 이 섬유에 관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만 보니까 부살렐 야 얘들 진짜 똑똑하고 야 특별한 기능이 있구나. 야 너희들 와서 한번 지어봐 라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여로부터 지혜를 얻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뭘 좀 잘났다 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의미 없고, 또는 내가 뭘 좀 세상적으로 좀 아는 게 있고 뭐 경험이 있고 뭐 경영을 좀 했고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걸로 쓰임 받는다는, 그러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가 가졌던 기능과 재주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게 하는
주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부르심을 받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일과 내가 좀 잘 나가니까 하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좀 부족해도, 혹시 좀 뭐 서툴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나 좀 아는데 하고 어깨 힘주고 서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무죄될지 몰라요. 세상에는 우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 옛날에 좀 했다고, 내 세상적으로 좀 했다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세웠다는 이 소명감, 사명의 선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건요, 열심히 있는가 열심히 없는가 그걸로 대충 볼 수 있어요. 뭐 잘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 저분을 부르셨구나. 좀 능력 있지만 뭐 대충 하면 저 하나님 안 불렀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이런 생각이 제게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열심이란 영어 단어를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n은 in이란 뜻인데요, 테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 합성이가 엔투시아즘인데 이게 열정이란 단어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면 자연히 그 안에 열정, 엔투시아즘,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왜? 부르심에 섰으니까. 여러분, 내가 열정으로 내 일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아니면 그냥 적당히, 아니면 그냥 때우듯 하는지, 빨리 그런 일을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열정 없는 일에 대해서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내게 열정이 없다면 당장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열정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픔과 힘듦과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열정을 어떻게 내냐고, 열심히 일하는 게 열정이 아니라 이 엔투시아즘에서 말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계속 그 사랑에게, 그 감동과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자연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있는 분 하면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몇몇 분들. 그분이 본래 다혈질이고 뭐 학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신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들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런 자리에 나를 부르심 가운데 열정으로 일어나는, 그 부르심으로 일어나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협력해야 됩니다. 예. 제가 묻겠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눈치 있는 분이 역시 우리 우리 김영원 집사님 최고다. 자, 이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독불 장군, 니 혼자 장군 없다, 뭐 같이 협력해야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함께 더불어 서로란 말을 순간순간 내어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거든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는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7, 28절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애복과 흉배 물리 보석을 28절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족장들은 리더들입니다. 장로들 당시의 리더들이 가장 먼저 와서 호마노 보석과 이 흉패에 있는 12가지 보석을 내어놓고 막 기름을 내고 가장 먼저 헌신했습니다. 가장 먼저 리더들이 나 뭐 옛날에 많이 냈는데 뭐 그러지 않고 가장 먼저 보석과 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26절까지 간벨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토 여인들은 와서 실을 뽑았다는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아니 모르시구나. 요걸로 아는 분은 이제 요거 압니까 이거? 복자씨 감사해요. 실을 빼가지고 그걸로 천을 짜서 회막을 그리고 예? 뭐라고 해? 쌈. 뭐 배추쌈? 쌈. 예. 삼배. 예. 그래서 여인들이 뭐 그 당시에는 거의 소유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는 돈도 없는데 뭐 할 것도 없는데 너가 알아서 하지 않고 여인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실을 뽑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올리압에게 주면 올리압에가 섬유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걸 또 실을 짜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서 짝짝 걸게 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36장 5절 그래가 남자나 여자나 지도자나 또는 평민 할 것 없이 다 있는 걸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6장 5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은 잠깐만요. 너무 많이 가지고 일도 못하겠습니다. 왜 자꾸 돈을 냅니까? 왜 그 보석을 가옵니까?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로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서 네 내놔라. 네 할당제 해가지고 니는 얼마 내고, 네 얼마 내고, 니는 실 뭐 5m 만들고, 니는 뭐 1,000만 원이고, 니는 10만 원만 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원함으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여인은 여인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가져와. 마치 우리 교회처럼 앞으로 할렐루야 제발 11조 그만하세요. 아니 감사함금을 그리 많이 묻잡니까? 좀 제발 좀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발 좀 그만 너무 많이 일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왜요? 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협력해서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소 성막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성공하고 교회인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족이 성공하고 우리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은 너만의 협력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어놓음으로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애낀다고 애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다 갖다 줍디다 보니까 교회도 애끼다가 가지고 나중에는 빚만 더 집디다.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베푸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성공하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뭐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사노? 뭐 이것도 바쳐라 저것도 바쳐라 뭐 묻자라고 우리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이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협력과 너희의 드림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기억한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후세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살도록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38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없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드렸던 모든 제물이 도대체 얼만큼 드려졌는가를 수치를 그대로 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하여 드린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재정부만 기억한 게 아니라 재정부를 까먹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BC 539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야,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포로 끝.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 5만 명 정도. 그래 예루살렘 모아가지고 이제 모여서 그토록 원했던 포로 때마다 제발 우리 고향 가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진짜 그 일이 돼.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너희들 가서 성전도 지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와서 성전을 힘써 짓습니다. 힘써 짓. 그래 한 1, 2년 짓다가 공사가 안 끝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안 되겠나? 맞다 맞지 그러자 하고 잠깐 공사 중에 내버려 두고 먹고 사는 일에 이제 열심히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개와 서가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버렸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가슴이 아파서 너희들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너희들 다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밤잠 안 자고 일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10년 동안 멈추면 돼. 이스라엘에서 더 힘들어요. 아니 내가 벌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런 외침을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한번 띄워놓으십시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것은 안락하고 폼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너 살라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집 구하는 거 그게 맞냐 이 사람들아.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말에 세 번역에 보니까 너희를 잘 돌아봐라. 어쩌다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어쩌다가 너희들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지, 도대체 누구가 너를 지금 자유케 했는지 잘 돌아봐. 그러자마자 그들이 정신을 번쩍 듭니다. 아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지금도 벽돌이나 굽는 그 인생을 살 텐데 노예처럼 채찍으로 하루 종일 지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고향 땅에 오게 우리 하나님이구나. 정신을 번쩍 들고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학개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 한다고 했지만 뭐가 있었냐 너희들. 그러나 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셨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일을 다 마쳤으니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학개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특별히 중층에 있는 분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아멘. 11월까지는 우째 살아도 12월부터는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 예.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요거 할까요 말까요? 마지막으로 합시다. 요거 땡기는 맛이 있네 또. 자, 다시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괴롭지만 힘들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자, 출애굽기 39장 43절. 이제 성막을 다 마치는 끝날 쯤 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43절, 39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도 딱 축복하였다. 띄워놓으세요. 이제 35장부터 계속 이것도 짓고 성막에 뜰도 만들고 거기도 고르고 거기 물두멍 만들고 제단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 물러서 떡상 만들고 분향단 만들고 또 메노라 만들고 또 싹 지성소에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는 이 작업을 다 마친 후에 본적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고 완성품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지었구나, 이게 지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되게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그래서 여기서 텐트 짓다가 또 뭐 날씨 안 좋으면 걷어서 또 저기 풀이 많은 곳에 가서 또 텐트 치고 또 걷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장막 만드는 데는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도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모세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 수치대로 그 색깔대로 그 실대로 그 모습대로 진 걸 딱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뭘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아멘. 완성된 작품이 하나님이면 조금 그 라떼니까 요즘은 새로운 MZ 세대에 맞는 컬러를 좀 쫙 넣고 요즘은 대세가 좀 가을에는 좀 이게 브라운과 또 이런 뭐 요즘 뭐 뽀르따 2023년 컬러가 뭡니까? 안주쌤 몰라요? 2023년 뽀르따 그 컬러가 브라운이랍니다. 브라운 색깔을 좀 넣어야 좀 현대적이고 폼 좀 나고, 또 바닥에 두들두들하니까 여기 딱 바닥에 그 장판보다는 요즘 온수 매트를 다 깔아놓으면 들어와서 따뜻하고 좋을 것 같고, 뭐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가 말하기에 잠깐만, 그건 올드 스타일이다. 새로운 좀 이런 걸 좀 합시다. 이렇게 말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딱 정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 그대로 된 걸 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딱 끝나니까 모세가 너무 흥분이 돼가 야야야야 너들 복 받아라고 축복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순종 복, 불순종 저주, 이거는 구약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신학의 사상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갖다붙어 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일꾼들과 함께 불사엘과 올리압과 함께 그에 또 수종드는 사람과 함께 열심히 했고 딱 끝나는 작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전히 순종한 것으로 끝이 나자 이것이 축복으로 만나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잡종의 반대말입니다. 이 잡종이란 말은 온갖 잡생각으로 자꾸 머리를 굴려요. 저도 머리 안 좋은 사람이 머리 굴리면 머리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머리 많이 굴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제 머리 많이 굴렸거든요.
혼나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머리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는 것,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은 맞지만 내 생각도 좀 맞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여러분, 그건 이제 순종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순종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셔서. 솔직히 사실은 다음 주에 내년을 위한 우리 교회 이제 비전 당회를 위해서 제가 한 두어저 주부터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내년에 뭘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다가요, 어제 그제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내 생각, 내 머리, 내 관심,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 비전 당회에 나눌 서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100지.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자씩 쓰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다 찢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 다 그냥 딜리트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장로님들 당황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의 계획은요, 100지. 100지는 빵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100점이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이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바보가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기득권까지 놓쳐야 되니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십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한번 이것에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내 개인적인 신앙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계획 말고, 우리 작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확인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세우고, 함께 내어놓고, 함께 섬기는, 협력할 때, 그리고 그 협력으로 순종하여 서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공 이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성공하면 돈 많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내 계획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성공, 그게 성공이 아니죠, 여러분. 돈 많아지는데 하나님 떠나고, 높아지면서 신앙 떠나고, 실패 중에 실패죠. 우리의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성공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달을 정말 성공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정말 어려운 코로나도 이제 대충 끝나게 되고, 엔데믹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성공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잡혀있는 것이 있고, 묶여있는 것이 있고, 그냥 이대로 대충 살면 되겠다는 실패 속에 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성공시키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냥 여기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공자로 일으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또는 이 땅의 삶의 영향력으로 성공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는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대충 이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억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우리 아멘.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들으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연합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삶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인생이 성공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일에 하나님의 그 뜻을,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주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아끼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위하여 주세요. 신뢰하며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늘 성공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추어 드리길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명을 다하여 열정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올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했던 축복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이 축복의 원리,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며 순종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성공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성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함으로 순종하게 하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을 받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큰속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열방의 선교사들 그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